237번 완전한 사랑의 길로라는 이 제목을 뽑은 이유가 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대축일날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대축일날 주신 메시지가 여러 곳 여기 있는데 그 중에 237번을 뽑은 이유가 그 원죄에 관해서 성모님이 좀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보조 메시지로 140번을 제가 뽑았는데 그 보조 메시지도 그 원죄에 대해서 성모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140번에 보면 나는 결코 죄를 안 적이 없다 하고 보조 메시지에도 얘기를 해요. 나는 결코 죄를 안 적이 없다. 이 나는 결코 죄를 안 적이 없다라는 이것을 죄 많은 저로서는 사실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해서 제가 묵상할 때 내가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내가 죄가 많으니까 호기심이 더 갔어요. 사실 그래요. 죄가 없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나는 보니까 죄 자체 덩어리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죄가 많아서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를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죄가 많은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나중에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 묵주기도라는 학교에서 성모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놀라운 걸 체험한 뒤에 그때 나중에서야 제가 이 원죄 없다는 게 모든 것의 핵심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체납골로 나눔할 때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저 마음, 저 티 없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원죄 없는 그 마음이 봉헌의 핵심이다. 봉헌. 내 티 없는 성신께 너희 자신을 봉헌해. 그런데 왜 티 없는 성신께 봉헌해? 이 의문점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 없는 저 여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 원죄가 없다는 것부터 알아들어가야 내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신께 나를 왜 바쳐야지 하는 결심이 쓴다. 아니 물론 어떤 사람의 체험담을 듣고 야 30살 봉헌했더니 이러이러한 체험과 깨달음 또 혹시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하면 호기심에 우리는 어머 나도 그런 은총을 좀 체험해 볼까 하고 하지만 어떤 지식적인 것이 따라주지 않았더라도 그런 어떤 간접적인 우리 이웃들의 영적 체험 때문에도 내가 봉헌 기도를 해볼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봉헌 기도의 체험 이후에 왜 티 없는 성심께 봉헌하라고 했지? 그 티 없는 것이 뭐지? 그랬더니 원죄 없다라는 얘기네. 근데 번역을 티 없다라고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더 안 와닿는 거야. 원죄 없는 사람의 마음이란 뜻인데. 그래서 그 원죄 없는 마음을 알아 들어가다 보니 어디에 갔냐면 성서에 간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성모님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먼저 전수를 받았냐? 저희 아버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창세기를 열심히 읽으시다가 야 창세기 3장 15절에 성모님이 원죄 없다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말이 돼? 어디에? 야 원죄를 들여온 그놈하고 원수래지 않냐. 그러면 원죄가 없지 않냐. 그거보다 쉬운 해답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모님이 237번에 완전한 사랑의 길로라는 제목을 준 거는 당신이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영광을 하느님께 바쳐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랑, 이웃 사랑조차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 그 완전한 사랑을 드린 성모님에게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전제되는 것이 내 티 없는 성신께 너 자신 봉헌해. 그러면 내가 그 길로 이끌어줄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모님이 원죄 없다라는 이것의 교리를 우리 카톨릭 신자들은 다 믿을 교리로 지금 알아듣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믿을 교리로 우리 교회가 선포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 뒤에 성모님이 원죄가 없는 걸 믿어야 되라고 교리로 반포된 거예요. 그게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그러면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성모님이 원죄 없다는 거를 교리로 믿으라고 교황님이 반포를 했다고 10번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뤘어요. 그렇지만 성모님께 대해서 봉헌 신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성모님이 왜 원죄가 없는지를 조금 더 깊이 숙고해서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 그냥 신심에 의거해서 봉헌을 하는 것보다 조금은 내가 이론적인 것이 뒷받침되면 그 신심이라는 거는 이성이 거기 뒷받침되면 더 완전한 믿음으로 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죄 없는 잉태 교회가 19세기에 들어서야 교회가 그걸 믿을 교회를 선포하는 과정 중에는 1800년이라는 교회 역사가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거를 믿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믿었어요. 초세기부터 교부들은 성모님이 죄가 없이 잉태됐음을 믿었어요. 초세기에 암브로시우스 성인, 이분은 처음부터 마리아는 완벽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성덕을 지녔는데 그 모든 것은 죄 없음에서 완벽한 성덕이 나왔다고 본 거예요. 앞으로 33일 봉헌하게 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7가지 덕행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7가지의 덕행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게 성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세기부터 이미 교부들은 성모님이 완벽한 덕행을 갖고 있으며 그 완벽한 덕행은 그분의 죄 없음에서 왔다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일개 저 같은 사람도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성모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아니 그런 대성인들이야 하느님의 지혜의 빛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7번 2번에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너의 엄마이며 태양을 입은 여인이다. 요 2, 3, 4번에 벌써 성모님은 성서의 처음과 끝을 관통해 놨어요. 제가 계속 처음과 끝은 이 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병행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마주보고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과 뱀이 등장하는데 묵시록 12장에 여인과 용이 등장한다. 그 용은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모님 오늘 여기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죄 없는 잉태된 자를 언급한 거고, 여기 4번에 태양을 입은 여인은 어디를 언급한 거예요? 묵시록 12장의 여자와 용, 그걸 언급한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근원적으로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영상에 처음부터 이 원죄에 관해서 쭉 다뤘던 거예요. 1, 2번 영상에서 또 10번 영상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다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펼쳐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걸 공동번역으로 봤기 때문에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리라 하고 여자와 원수지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놨는데, 지금 우리 세 번역에는 뭉뚱그렸다고 해야 될까? 뭉뚱그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자, 이것도 그냥 사실 양자가 대립하고 있음을 명확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양자의 대립 관계를 명확하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은 그 전에 뭘 존재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 중에 그 하와라는 여자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구절이에요. 아담이 아니라 왜 여자인 하와를 뱀이 공격했을까라는 건 영상 10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뱀은, 즉 사탄은 여자를 먼저 공격해서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른 거예요. 즉 말하자면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나무 열매를 따먹고 인류 안에 그 여자만 죄를 지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은 모두 다 그 죄의 타락한 본성을 안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체나골로에 모셔진 성모님은 그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 발현한 파티마의 성모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레지오에서 모시고 기도하는 이 성모님은 어디에 있는 성모님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성모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레지오라는 마리아의 군대, 우리는 체나골로라는 또 군대잖아요. 이 두 군대가 모시고 있는 성모상이 한 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모님, 한 분은 묵시록 12장의 태양을 입은 여인 그 성모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레지오 마리아에 모시고 있는 이 성모님은 언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누가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레지오 마리아 여러분들 이거 모시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성상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지어서 만든 게 아니고 성모님이 직접 이 모습을 하고 발현했어요. 발현.
자, 여기 보면 이 성모님 이 형태가 발밑에 징그러운 저 뱀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을 밟고 있는 성모님 발밑이 반구야. 지금 이렇게 또 이 둥근 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완전 동그란 지구예요. 근데 동그란 지구를 성모님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게 성모님이 서 있어요? 뒹굴지. 뒹굴잖아요, 동그라면. 그러니까 반을 뚝 잘라가지고 반구 위에 성모님이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원래 이 모습으로 누구에게 발현했냐면 1830년도에 프랑스의 빈첸시오 아 바올로 성인이 창설한 사랑의 딸 수도회에 이 모습으로 카타리나 라브레라는 수녀님에게 발현해요. 1830년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성모님의 원죄 없는 신비가 다 밝혀지고 교의로까지 선언됐다고.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왜냐하면 성서를 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그 뱀과 원수로 맺어진 그 여인 원죄가 없다라는 글로 씌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신학적인 논증이 아주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또 교부들 이런 논쟁들이 아주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부분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가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거를 1830년도에 성모님이 이 프랑스에 발현하는데, 프랑스에 왜 발현했겠어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1800년도에 성모님이 그 나라에 4-5번을 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발현들이 여러 개가 프랑스에 집중돼. 그 중에 첫 번째 발현이 이 1830년도에 그 빈첸시오 아파올로 성인이 창설한 사랑의 딸 수도회에 입회한 수녀님, 얼마 안 된 그 수녀님에게 발현을 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처음에는 그 프랑스의 정세, 파티마에서도 성모님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1800년대에 대해서 제가 666 얘기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무신론 공산주의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마르크스의 등장, 뭐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 즉 인본주의, 과학, 이성,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등장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인류를 어떻게 공격할지 집중적으로 인간의 문명 속에 거대한 악을 유포했던 시기인 거예요. 특히 이렇게 프랑스, 영국 산업혁명으로 이 자본주의 막 이런 것들로 아주 혁명적인 그 인간의 자기 개발, 뭐 이런 문명의 개발, 물질주의 이런 것들로 아주 홍수처럼 일어났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많이 발현했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악의 대대적인 출현을 말해요. 자, 그래서 묵시록 12장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은 뭐예요? 그때 그 같은 해에 무신론 공산주의 러시아가 등장했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혁명.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악이 출현함과 동시에 성모님은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뱀과 원수로 창세 때부터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낳을 그 후손과도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와도 그 뱀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하와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올 구원자를 낳을 메시아의 어머니와 사탄이 원수로 맺어지고 그 여인의 아들 그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원수로 맺어지고 하느님이 그 여인을 우리 인류에게 보냈다라는 메시지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이걸 원복음이라고 한다고 교리 때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러한 것이 왜 논쟁거리가 됐느냐는 원복음이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 없이 개신교도 카톨릭도 이게 원복음이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를 미리 예고한 원복음이야 라고 다 가르치지만 거기에 성모님이 원죄가 없는 여인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라는 것은 즉 신학적 논쟁이 오랫동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800년대 그 혼란스러운 프랑스의 왕정 국가가 몰락하고 이제 신문명이 막 그렇게 막 들끓듯이 일어나는 죄악의 물결이 홍수처럼 휩쓰는 그런 시기에 성모님이 발현해서 입회한 지 얼마 안 된 수녀님한테 이 모습으로 패를 만들어줘. 패를 제조하라고 하신 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자, 그 폐의 형상까지도 말씀해요.
자, 앞면에는 이렇게 나의 모습을 새기고 그 테두리로 이런 글자도 적어 넣어 할 때 그 순영원 성당 안에 그 오른쪽 제대 위에 성모님이 발현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성모님 머리 위로 글자가 딱 새겨지는 거예요. 글자까지. 그 글자 내용이 뭐냐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는 글자를 새겨 넣으면서 다 글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동그란 지구 위에 뱀은 밟고 있으면서. 그런데 뱀을 왜 밟고 있겠어요? 자, 그토록 수세기 동안 논란이 있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한 그 뱀과 원수로 맺어진 여인이 바로 나야라는 거를 말함과 동시에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는 걸 말하는 거야라는 것까지 성모님이 한 방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왜 지구에 뱀이 감겨 있을까요? 왜? 지구, 인류의 모든 인간은 다 그 뱀의 업적 뭐예요? 원죄.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인 뱀이 가져온 그 원죄의 타락한 본성을 다 입고 태어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은. 그런데 한 여자만 그 뱀을 밟고 있어. 누구? 그 뱀을 밟고 있는 그 뱀과 원수로 맺어진 그 여인이 바로 나야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발현은 그 패를 만들면서 더 명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모님이 또 패의 뒷면도 딱 보여주시면서 뒷면에는 M자를 새겨 M자 위에 십자가를 새겨. 근데 십자가 위에 이렇게 가로다지를 세우고 그 동그란 패 가장자리는 별 12개를 그려 넣어. 그리고 그 M자 밑에는 두 심장을 그려놓는데 그 심장이 하나는 가시에 둘러싸인 심장, 하나는 칼에 찔린 심장. 자,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말해요. 예수 성심은 가시에 찔려 있었고 성모 성심은 칼에 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를 만들으라고 해서 그 패를 만들어서 널리 사람들에게 주라. 널리 전하라. 그러면 많은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 메달 이름이 기적의 패가 된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냐면 무염시태 패예요. 한자로 무염시태. 죄에 물들지 않고 잉태됐다는 거예요. 무염시태. 그런데 원죄 없는 잉태 패라고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의 메달이라고 아예 명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 기적의 메달이 그렇게 해서 프랑스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로 전달되게 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1830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프랑스에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성모님이 발현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 루르드에 1858년도에 성모님이 벨라데타라는 14세의 소녀에게 발현을 해요. 이 벨라데타라는 소녀는 너무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소녀예요. 그런데 땔감을 주러 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먹을 거를 땔감으로도 뭐 바꾸고 이럴 정도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하고 친구하고 셋이서 땔감을 주러 가게 됐는데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모님의 발현 소문이 이제 막 퍼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파티마의 어린이들처럼 막 또 박해를 받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 사탄일지 모르니까 너 성수를 가져가서 뿌려봐라고 이제 막 해가지고 가서 이 사탄을 물러가라고 이상한 여인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제 본당 신부님 귀에까지 갔어. 본당 신부님도 믿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어떤 여인을 본대 막 이렇게 뭐 사람들은 몰려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본당 신부님이 그 소녀에게 그러면은 너 가서 그 여인에게 이름이 뭔지 물어와. 그래. 이름이 뭔지. 그래서 이 벨라데타 성녀가 발현한 장소에 가서 이제 성모님한테 가서 오늘은 성모님이 이름을 물어오라고 신부님이 얘기했으니까 이름이 뭔지 꼭 물어야지 하고서 가서 물어요. 성모님이 3번이나 물어도 대답을 안 해. 3번이나.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때가 오긴 온 거예요. 왜냐하면 28년 전 1830년도에 성모님이 발현해서 그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걸 벌써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28년 후에 1858년도에 성모님이 루르드에 발현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발현하신 거거든. 그래서 그 이름을 물으니까 4번째 성모님이 고개를 하늘로
정말 경건하게 올린 뒤에 하느님께 흠숭의 예를 드리고 그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세예요. 루르드 성모님은 다 포즈가 고개를 약간 올린 듯한, 우리 성당 오른편에 있는 성모님이 루르드 성모님이에요.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흠숭의 자세를 드린 뒤에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벨라데타 소녀에게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로다 그래요. 자, 이거 불어로다가 임마cul레 컨셉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임마cul레타 컨셉션? 근데 이 소녀는 시골뜨기라서 그 프랑스의 표준어도 몰라요. 거기다 그런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야. 그런 단어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걸 신부님한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단어를 전해야 되잖아, 똑같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듣고 신부님한테 갈 때까지 임마cul레타 컨셉션, 임마cul레타 컨셉션 그거를 계속 외우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원죄 없이 잉태된 자로다, 원죄 없이 잉태된 자로다를 그 프랑스의 표준어로 가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제관에 들어가가지고 신부님, 그 여인이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신부님이 어떻게 했어요? 놀랬겠죠. 왜 놀랬냐면 1854년, 즉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시기 4년 전에 그 4년 전에 비오 9세 교황님이 성모님이 원죄 없는 잉태 교의를 반포한 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제들도 교황님이 반포는 했지만 그거를 확실히 믿고 신자들에게 교육하거나 알리지 않았어요. 어느 신자에게도 얘기 안 했던 걸 와서 원죄 없이 잉태된 자래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신부님 비롯해서 믿게 되고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 이 책 보여줬죠? 교황 비오 9세께서 그러한 오랜 창세기 3장 15절의 신학적 논란과 교부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과 교회의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신자들의 믿음,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결과로 교황님이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됐습니다라는 교의를 반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교의 문서가 여기 다 들어있는 책이라고 제가 전에 초반에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비오 9세 교황님의 원죄 없는 잉태 교의 반포문 책인데 그 제목이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이에요. 자, 여기에 교황님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성모님이 왜 원죄가 없는지 그리고 왜 사탄과 원수인지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까 성모님이 어머니라고 하면 난 좋은데 왜 붉은 용과 싸우고 뱀과 싸우고 무슨 군대라고 그러고 나는 사령관이라고 그러고 나 그런 건 들으면 좀 무서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전투는 어쩔 수 없는 하느님의 계획이라 누구나 싸워야 돼요. 성모님의 군대의 자녀라면. 근데 이 싸움을 원치 않으면 이 군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보증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떨어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그 여인을 사탄과 원수로 맺어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힘과 위력도 창세기에 벌써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은총도 천지창조 이전부터 주기로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오 9세 교황님은 그러한 모든 내용도 여기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비오 9세 교황님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했어요. 너와 이 여인 사이에 또 너의 족속과 이 여인의 후손 사이에 내가 원수를 맺어주노라고 이르시며 인류의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신 그 말씀들을 말씀하시며 하느님의 이 신탁은 자비로우신 구세주신 하느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간택되신 지극히 복되신 그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뜻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언적으로 표명된 이 두 분, 그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 이 두 분의 마귀를 거스르는 저기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가르쳤다. 즉, 자,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도 같이 이 뱀을 쳐이길 저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데 우리 이 번역에는 그 여자가 빠져 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을 공격하는 거로만 번역돼 있어. 그래서 그게 오역이야라고 제가 논문에
그들이 그 뱀을 공격하는 게 맞다라는 거, 참 번역이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황님이 그 두 분이 같이 마귀를 거스르는 저기가 있었음을 이미 입증되었다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인성을 취하신 하느님과 인간의 중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로서 우리를 거스르는 운명의 도전을 쳐부수고 소멸시켰으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또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풀릴 수 없이 묶인 끈으로 그분과 결합되어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사악한 뱀을 거스르는 영원한 적의를 실현하여 해독한 그 뱀에 대하여 온전한 승리자로서 그 뱀의 머리를 깨끗한 원죄 없는 발로 바수었던 것이다. 깨끗한 무염시태의 발로 부수었던 것이다. 자, 그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한 이 여러분들 레지오 마리아에 모시고 있는 그 무염시태 상, 이 성모님 상은 원죄 없는 잉태 무염시태 상이라고 말하면 옳고 이 기적의 메달은 원죄 없는 잉태 패라고 말하면 옳은 거예요. 자, 교황님은 그렇게 믿을 그리로 반포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신학적 근거는 바로 하느님이 뱀에게 선포한 그 저주의 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모든 비밀이 다 거기 숨겨져 있다. 그런데 이 원죄 없는 잉태 교의를 반포했을 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도 뒀지만 신학적인 근거에 더해서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논증도 필요로 했어요. 근데 이미 1200년대에 우리 가톨릭에 둔수 스코투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둔수 스코투스는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냐면 선행구속이라고 설명했어요. 선행구속. 즉 말하자면 자,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원죄와 본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 그 죄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모님은 성모 마리아의 엄마인 안나 성녀에게 태중에 수태되는 순간 그 죄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와서 구원 사업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33살이 돼서야 그 일을 수행한 건데 성모님은 어떻게 해서 안나의 태중에 잉태하는 순간 완전히 원죄 없이 잉태됐냐고. 그 이론적 근거가 선행구속. 미리 그 구속 공로를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그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그 죄 사함을 미리 성모님이 땡겨서 입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이렇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디 직장 다닐 때 돈이 미리 필요한데 그 사장한테 나 한 달 동안 일할 거 미리 좀 가불해 주세요. 먼저 그 돈을 쓰는 일이 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와 비슷한 거다. 하느님은 당신 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는데 이 여인에게 당연히 그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잖아요. 명확하잖아요.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느님께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 공로를 미리 적용받은 여인이다. 그래서 이 둔수 스코투스의 선행 구속 이론이라는 것도 이 비오 9세 교황님이 여기 교의 반포문에 넣어놔요.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건데, 자, 그러면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를 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전달할 능력이 안 되니까 막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되는데 죄가 있어서는 쓰겄냐. 니들 생각해봐라. 아, 그것도 맞아요. 일단 1차적으로 저희 아버님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는 신앙의 지식을 갖게 돼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역사 안에 이러한 성모님의 발현이 있었고 교황님이 거기에 화답을 했고 그 화답을 또 한 번 더 도장을 딱 찍기 위해서 루르드의 성모님이 발현해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야.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수많은 기적이 루르드에서도 뭘로요? 물로다. 자, 패로다, 물로다. 그래서 성모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오늘도 기적의 체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수많은 체험들을 실제로 성모님께 봉헌하지 않아도 물론 이런 기적들을 체험해요. 그렇지만 성모님께 완전히 성모님의 그 티 없는 원죄 없는 그분 자신의
우리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하고, 즉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내가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다라고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성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돼요? 지도하고 가르치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내 안에서 이룬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에 내가 좀 더 한 발 나아갔을 때, 그분을 내 진정한 어머니로 모셨을 때 성모님의 은혜, 성모님의 은총을 더 체험하게 된다. 이걸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5번에 보면 나는 죄의 그림자도 없을 뿐더러 유일한 특은에 의해 원죄에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었기에 성부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계획을 그대로 온전히 반영할 수 있었다. 자, 우주를 창조하실 때 계획이 뭐였어요? 자, 인간을 처음에 원죄를 입고 태어나게 계획했어요. 죄도 흠도 없는 인간을 태어나게 계획했어요. 흠도 티도 없는 상태로 계획했어요. 그 계획대로 누가? 성모님이 다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느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다 계획했다. 말하자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기로 계획한 것처럼 메시아의 어머니도 이미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을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뱀과 원수인 그 여인을, 그 뱀은 죽도록 공격해서 없애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를 비판할 때 이거는 당연히 사탄의 업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뱀의 역사 때문에 그 성모 마리아를 먼저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666 할 때 제가 그것도 설명했잖아요. 666 이렇게 등장한다. 개신교에 등장. 여러분들이 다 개신교인들을 사탄으로 보는, 그거는 아닌 거지만 사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사탄의 역사를 알려줄 필요는 있죠. 깨달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을 그대로 회복한 여인이라는 거. 자, 그래서 성모님이 그 창조 계획의 본래 모습의 영광을 완전히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분이었다. 인간으로서. 이게 중요해요. 자,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인이잖아요. 신이시요 인간이잖아요. 자, 신인. 그런데 인간이 죄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제시한 거예요. 자, 아들 예수님은 구원자시지만 그 구원자인 그분도 신이야. 그런데 그 신을 인간이 낳았어. 그리고 인간이 낳은 그 여인은 죄조차도 없는 원죄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 인간한테 먼저 오면 그 신인이신 그분에게 빨리 올 수 있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신에게 직접 갈 수는 없는데 그 신인이신 그분을 낳은 그 여인이 죄가 없어서 그 죄의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너희 죄 많은 인간인 이 모델인 죄 없는 이 분을 통해 그 신인인 그 인간과 일치할 수 있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신인을 낳으신 저분의 모성이 첫 번째로 신적 모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적 모성, 영적 모성, 신학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말할 때 신적 모성과 영적 모성을 지닌 분이야. 그러면 저게 뭔 소리야? 그러면 자, 신인이신 그 신을 낳은 모성을 지녔다 해서 신적 모성을 지녔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영적 모성은 뭐예요? 자,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는 그분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에 의해서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사도 요한이라는 교회,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 교회를 영적으로 거기서 우리에게 낳아줬고, 그 교회인 사도 요한은 그 영적으로 이제 우리의 어머니이신 분을 모신 제자라는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어머니의 영적 모성의 자녀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적 모성과 영적 모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늘 어디서 또 말하고 있느냐? 7번에 보면 너희의 참된 어머니이기에 예수께서 내게 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사랑, 하느님의 은총, 기도, 속죄, 내적 회개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너희를 그분께 계속 낳아드려야 하는 사명이다. 자, 그분께 계속 낳아드려야 되는 사명이다. 이 영적 모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낳아주는 영적 모성을 지닌 사명을 지녔어. 그래서 이 영적 모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번에 가가지고
승리의 지휘관이라는 것이 사탄과 죄에 맞서 싸우는 이 매일의 전투의 내 위치다. 그래서 아까 그냥 어머니면 좋겠는데, 자, 싸워야 되는 엄마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해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그대로 어머니를 닮아요. 사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손가정이 아니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모시고 있어. 근데 제가 아까 뭐랬어요? 이 33일 봉헌, 성모님께 33일 봉헌 이 기도책에 그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참된 심신 30번이 여기 있는데 자연적이며 육체적인 낳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낳음에도 하느님이신 아버지와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참다운 모든 자녀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신다. 이게 루도비코 성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성모님이 아까 뱀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과 이단자들 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마리아에 대한 자세와 태도다. 자, 이단자나 어둠의 자녀들은 마리아를 경멸하고 냉대하며 대표적으로 그럼 개신교는 다 이단이네. 맞아요. 사실은 이단인 거예요. 자신들의 말과 행실로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어떤 그럴듯한 구실로 마리아 공경과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감소시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에사우의 자녀, 즉 악마의 후손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라고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에사우는 사탄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은 야곱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주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후손을 얘기해요. 어머니의 후손을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영적 어머니면 좋겠는데 사탄과도 싸워야 되는지를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체납골로에서 우리는 왜 성모님 여기서 은총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는데 왜 고통도 이렇게 오지?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 뱀과 싸우려면 그 뱀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 공격을 통해서 하느님께 참된 고통을 희생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도 그렇다. 그러나 이 찬낙골로든지 레지오 마리에든지 기도하는 분들은 그 성모님의 영적인 나음을 통해서 묵주기도 할 때도 영적인 가르침을 얻게 되고 특히 제가 말한 인장을 받아요. 인장. 자,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자, 12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나 자신의 광채로 감싸주고 나의 덕행들로 옷 입혀주며 너희에게 나의 인장을 찍어주고 하느님 지혜의 신비를 알려주며 날마다 너희를 완전한 사랑의 길로 이끌어간다. 이제 작은 아들들인 너희의 입을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찬미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려라. 자, 제가 지난번에 묵주기도 할 때 인장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인장 받는 대표적인 곳이 묵주기도 할 때예요. 이런 인장을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묵상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이마에 지성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 봉헌된 자녀들에게 당신의 인장을 계속 찍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333이라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길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일치하는 길로 성모님이 안내하는 거다. 성모님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매일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내가 성모님의 원죄 없음을 왜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하게 됐느냐. 내가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하느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도대체 이 죄는 어디서 굴러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원죄로부터 왔네? 알고 봤더니 거기서 비롯됐네? 알고 봤더니 성모님은 그런 게 싹 다 없네? 그리고 나를 그 길로 성모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봉헌하라 하네? 이래서 성모님의 성신께 먼저 봉헌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강하게 말하게 됐다. 아멘.